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우리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 엎드러지니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다시 한번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하고 있었거든요. 잔잔한 그런 파도가 없는 그러한 바다를 향해 하기도 하지만은 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에게서는 언제 어떻게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당하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혼자 남은 이 사람은 무인도에 도착해서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래 아무것도 이 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연락할 길도 없으니 여기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몇 달을 거쳐서 오두막집 한 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쉼과 안식을 누리고 어느 날 이렇게 깊은 더 숲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고 저녁 때쯤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동안 몇 달 동안 지었던 오두막이 막 불에 타서 막 점점 막 타오르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끌려고 애썼지만 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만 하루아침에 잿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밤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나뭇잎을 덮고 자면서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거 지금 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내가 어떻게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서툰 잠을 자고 새벽녘에 몸이 추워서 그래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벼랑간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웅성웅성 발자국 소리 멀리서 나더니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사람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인적이 없었던 무인도인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저길 가는데 벼랑간에 이 섬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서 저기 사람이 사는가 보다, 저 불이 났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오는 길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몇 달 동안 지었던 오두막은 잃었지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이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화위복이라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서는 집이 타는 위기가 그가 살아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전화위복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이게 끝이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떠한 돌파구가 열어서 어떤 회생되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있는데 이 강대국을 꺾은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3대 왕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통치를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엄격하고 강한 왕입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밑에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총리 대신은 아주 교만하고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그런 욕구욕이 강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에 그의 모든 보초를 썼던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은 그냥 하나의 상사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2인자 하만이 그 왕궁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인사했는데 꼿꼿하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문지기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그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하면 모르게를 벌줄까 그러다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거기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두가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제 한 밤이 지나 아침이 되면 왕에게 가서 마지막 조소를 이제 받는, 마지막 주인을 받는, 마지막 도장을 받는데 그 전에 왕에게 들어가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 총리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우리 이 지금 왕의 나라에 아무도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고를 받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저 성문 곁에 있는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은 지금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초반에 박살을 내야 합니다. 모두 멸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런 백성이 내 밑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제를 남겨둔 그날 밤이었어요.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그날 밤에 이제 내일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히틀러 밑에 독일에 있는 많은 600만이 학살당했던 것처럼 피비린내가 나고 울부짖음과 고통과 죽음이 파생하는 엄청난 그런 위기 앞에 그날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간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에로 왕의
그리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출해내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여러분, 코로나19 전보다 코로나19가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야, 이건 정말 어렵다, 이건 힘들다, 뭐 익히 알았지만 이번에도 교구별로 이렇게 셀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것들이 물씬 풍겨나요. 그렇구나,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려운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물려오는데, 오늘 영화 중에 여러분 그런 영화 알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중에 명대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대사가 명대사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실행되고 실현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든지 재정이 어렵든지 모든 환경이 어렵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출해낼 만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할 만한 분명한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 밤에 어떠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또 다른 말로 해보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을까? 사랑하는 열방가족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완벽하게 구출해낼 만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어떤 방법으로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어려움과 내 문제 가운데 구출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시그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사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간섭들을 이렇게 보는데, 먼저 1절이에요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다시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로. 하나님의 간섭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신학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또 다른 말로 해볼게,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아수에로 왕이 이상해요. 다른 날은 잠을 잘 잤어요. 이런 거 있죠. 갖다 머리에 딱만 대면 코를 고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잘 잔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뭐 나라가 평탄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잠을 잘 잤겠죠. 그런데 그날 밤은 이제 그 다음 새벽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유다 백성이 다 전멸하는 그날 밤에, 오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간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보세요. 만약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한편으로 뒤척거리겠죠. 잠이 그래도 오지 않는다, 에라 그러면 이따가 와가지고 누구 잠 오도록, 누가 나를 좀 주무르도록 사람을 대령하고 불러들여라. 잠이 오도록 막 뭐 주무르는 사람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겠죠. 야, 잠이 아주 안 온 길에 야 풍악을 울려라. 야, 잠이 오지 않으니까 잠 오는 그 도수 높은 거
그 빼갈 그런 거 있잖아.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있나요? 있죠. 그거 술 한 잔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에 억지로 잠을 자야지 그리고 까만 밤을 하얗게 보내지 마시고 괜히 그냥 뒤척뒤척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재우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사실은 이 교구별 기도회도 제가 며칠 전에 총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뒤척거리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이 안 오는데 뭐 할까? 그래서 벌떡 일어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잠이 이렇게 오지 않네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늘 이제 제가 알아차리죠. 하나님이 뭐 기도시킬 게 없나? 하나님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까?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떠오르고 새벽 기도 후에 교구별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듣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방에 올리는 것까지 이런 아주 완벽한 그날 며칠 전 밤에, 그러니까 그 요 전에 밤에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걸 주었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자꾸 수면제 잡수시고 주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잠을 이렇게 안 재우시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는데 여러 가지 아까 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있지만은 지금 뭘 하냐면, 야,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무슨 궁중일기 같이 그러한 일기,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치리하던 때니까 내 앞전의 왕은 어떻게 했나 보자, 내 그 앞전의 선왕은 어떻게 했나 보자, 그러면서 선왕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선왕은 이럴 때 이렇게 했네, 저럴 때 저렇게 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통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했던 치적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발표를 한다든지 대통령 외교문서가 다 지금 비밀리에 다 간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하면 다 녹취록이 있고 다 이게 기록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했던 그 일기를 가져오라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한번 읽어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하나 읽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책을 막 읽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연히 접한 책도 여기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977년도 4월 7일 군대 입대거든요.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저 강원도 인제에서 36개월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만 작전을 하다가 트럭에서 떨어졌어요. 저하고 중대장이 떨어졌어요. 중대장 모두가 다 다쳤어요. 백이병원이라고 하는 춘천 백이병원으로 후송을 받아서 입원하게 됐어요. 둘 다 공교롭게도 무릎이 다쳤네요. 그런데 무릎이 다쳐서 무릎이 점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병명은 우술 외상성 관절염, 그러니까 우측 외상성 관절염, 외상에 의한 관절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하는 일이 하루에 3번 제 무릎이 이렇게 부어오르면 무릎에서 물을 뽑는 거예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통 5리터 이렇게 그거 그 2개 많이 나올 때 막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 이게 물이 줄어들고 붓기가 가라앉고 또 이렇게 약을 먹으면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계속 무릎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날 회지를 돌면서, 야 정일병, 너 계속 이렇게 이게 물이 고이고 물이 차면 이게 나중에 이놈아 저기 골수염이 되는 거야. 너 그럼 다리 잘라야 돼. 너 그럼 제대해야 돼. 그리고 툭 하고 한마디 던지고 갔는데 그게 제 불안이 찾아왔어요.
군대 와가지고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무릎을 잘라야 된다. 이러니까 좀 심각해.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병실에 이렇게 그 벽 뒤에 이런 책꽂이가 있는데 거기 책이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을 하나 딱 집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계예요. 지금도 나와요. 여기도 순복음교에서 나오는 그 매달 나오는 그 잡지인데 그 책을 딱 빼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미천으로 하는 삶, 그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작은 간증 하나를 읽었어요. 그 간증이 간암 4기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쭉 읽는 거 뭐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병을 고쳤다 이런 간증을 저도 그전에도 많이 들었고 군대 가기 전에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걸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또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걸 눈으로 보았기도 했는데 그 글이 딱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책을 덮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데 40일 금식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춘천 102병원 야전병원에서 40일 아침과 저녁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막 진짜 막 팔팔 이렇게 몸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젊음과 그때에 23 이때에 군대 가가지고 25세 제가 제대했는데 하나님 골수염이 뭐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주면 이 다리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다리로 사용하겠습니다. 놀라웠게 40일 만에 저는 자대로 그 옛날에 완전 군장 메고 그리고 하는 그곳으로 복귀했고 우리 중대장은 의가서 제대 골수염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의가서 제대가 되고 말았어요. 책 한 권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도 그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 오늘 왕이 밤에 그 할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섭 중에서 쭉 책을 왕이 읽는데 왕이 읽으면서 왕이 쭉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거기 기록된 게 느낀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2명이 용모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글이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빅다스와 데레스가 아수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생각? 그러면 이것을 영모를 고발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해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 그런들은 처벌됐느냐? 예, 처벌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발했던 그 모르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시상을 좀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나이다. 모르드게 입장에 한번 여러분 서보세요. 영모를 지금 고발한 거예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 나라가 이제 뒤집혀지면 그러면 이 영모를 고발했던 모르드게는 그 삼족이 멸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여러분 놓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이 영모를 고발할 때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지금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무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 봤을 땐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이렇게 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구나,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섭섭함이 올 수 있거든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모르드게처럼 이 일에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서 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 중요한 게 때야, 때. 이때 목에서 미는 때가 아니야. 이때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거, 아멘 해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보상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왕을 살려주었는데도, 용기 있게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나중에 엄청난 하나의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어떤 대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추어서 이걸 보상하리라고 하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뭘 포기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야. 이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야.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씨앗 하나, 작은 선한 행동 하나, 섬김 하나,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상을 못 받게 한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때가 또 하나 나오는데, 4절부터 6절이에요 4절 6절 4절부터 6절 시작. 왕이 이르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요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근데 밤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잠이 오죠.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역모를 당해서 내가 암살됐으면 어떻게 할까? 야, 모르드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시상을 안 하고 상급을 안 줬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이 됐어요. 하만은 밤새도록, 야, 그렇게 자기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저 모르드게, 그리고 쫙 퍼져 있는 이 유대 민족을 내가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네. 그런데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뜰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예, 바로 지금 하만 대신이, 총리 대신이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왕이 찾는 시간과 하만이 도착하는 그 시간,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 무엇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위기 가운데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왕과 하만과 이 만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는 모든 분들,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만남에 대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2020년도에 어떻게 이 6월 달에 어떻게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이렇게 만나느냐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우리는 그냥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있고 섭리가 있대. 야, 거기 누가 있느냐, 얘 하면 얘 들어오라 가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기가 막힌 섭리로 오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이제 하만이 들어왔어요. 그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만이 들어왔어요. 예, 왕이시여, 저를 불렀나이까?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뭔지 하명하시옵소서. 그래, 너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모르드게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입력했던 정보들 부정적인 정보겠죠. 그러면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왕에게 절하죠. 그 사람이 주동해서 지금 유대인 전체가 다 지금 왕을 지금 섬기지 않는 이 주동자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약간 말을 바꿔서 왕이 이렇게 질문해. 6절 하만이 들어오고 오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한번 따라 듣고 재밌어요.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건 나를 얘기하는 거지. 왕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건 지금 나를 들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2인자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건 나를,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이 정도 말귀는 알아듣지. 그러면서 왕이요, 그거 걱정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진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왕께서, 이제 그 전에 쭉 나오죠. 왕이 입으시는 먼저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고 있는 말을 타고 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서 내가 내 얘기하니까 쑥스럽네. 이거 어떻게 얼굴 안 들키고 얘기하지. 왕이요, 왕관을 씌워 주십시오. 왕이 옷을, 왕이 타는 말을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지금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이 왕이 타는 말을 탑니다. 그러면서 떠들면서 다니도록 하십시오. 내가 너무 뻥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겠어요. 8절 9절 시작. 그 왕복과 9절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왕의 말 하나도 모르드게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뭘 한다고요? 천냥빚을 간다. 성경도 잘하시지만 속담도 잘하시네. 이런 것은 아세요? 그래, 그거 속담은 아니까 성경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편
141편 3편. 왜 가만히 계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141편 3편.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말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이 중요하다는 걸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터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혀가 잘못 쓰이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완전히 생애를 태우는 것처럼, 지옥불에 가는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위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건 꼭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기도.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라고 하는 말은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된 하나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에게 이 말 하나, 단어 하나, 어휘력 하나하나에도 거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길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것도요,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전달되는 게 다 달라요. 저 사람이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거 화내면서 하는 건지, 똑같이 여러분 감사합니다도요, 이게 100가지 10,000가지가 해석이 되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억양 하나,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이 상대방이 전달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학자의 혀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말 한마디가 화해를 일으키는 거고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왕이 질문한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 왕이 그 이야기 하만의 얘기를 딱 듣고 10절에 이렇게 딱 결론을 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누구에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 조금도 빠짐이 없어야 하라. 하만이 지금 자기가 모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이인자로서 만천하에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뭐라고요?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라. 완전히 대상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인생이 지금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문지기에서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생의 완전한 역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으로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로또로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역전되는 그런 생애가,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야곱이 정말 이런 사람을 쓰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족보가 되죠.
성경은 한 단어로 이걸 얘기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 역전되었다.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을 내가 막 개척해가지고 뭐 엄청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가 충성스럽게 왕을 위하여 행했던 이 행위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무릇 내게 말한 것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낮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해봐요. 훈련해볼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계속 따라서 해봐. 제가 말하면 답은 한 가지야. 계속 그 답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니 내가 얘기하면, 내가 질문하면, 아니 어떻게 코로나19 때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살은 젊어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들 딸을 잘 뒀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섬김을 잘해요? 아니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진짜예요? 그럼 진짜 해봐. 진짜예요? 에이 뭐가 진짜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낮추세요.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역전의 장면이 오늘 10장 11절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에 빨리, 모든 위기가 왔을 때는 빨리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이번에 깨닫고 돌아올게요.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뭐가 제가 잘못했나 봐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위기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아니 모르드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복잡해진 거야. 번뇌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대궐문 돌아오고 하만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오늘 당한 일을 모든 것이, 여보 이리 좀 와봐, 야 친구들 이리 좀 와봐라,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기가 막힌 꼴을 당했다,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친구하고 아내가 딱 들으면서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예. 자 보세요.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여기 재밌는 것, 여기 성경을 보고 계셔보세요. 과연 유다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지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보 그런 일 당했어, 얼마나 힘들어, 야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던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오늘 하만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한 사람을 높이시고 한 사람을 낮추시고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아무리 올라가려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없는 걸 아무리 있게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누가 얘기해요? 그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당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뒤돌아볼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그리고 마스크 다 쓰시고요. 오늘 시간 이렇게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실래요? 한번 위에도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19 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이쪽 저 위에 좀 보세요. 오, 놀라워요. 마스크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앞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구출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간섭하시는,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엄청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앞날을 맡깁니다.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고 내일이면 이제 죽음의 문 앞에 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모르게를 살리고 하나님 살렸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흑과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기가 막힌 간섭과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역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통곡과 죽음과 절망의 끝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가 막힌 간섭으로 그들을 구출했던 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 대한 시시각각으로 너를 간섭하고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